저희 교회가 1920년 10월 5일에 창립되어서 올해로 1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100주년을 맞이하는 새해의 첫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100년 동안 이곳에 자리하면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해왔다. 그것도 한 번의 교회 분열도 없이 오늘 여기까지 하나의 교회로 왔다.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성경을 묵상하고 또 목회하면서 더욱 깊이 깨달아지고 보여지는 게 있다면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적인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그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진리 안에서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이미 100년 전에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100년 동안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많은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신앙의 전승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워서 교회를 거룩하게 지켜온 덕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열정, 그들의 눈물, 그들의 기도, 그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 교회도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도 존재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두 다 우리 교회 신앙의 선배들에게 어떤 면에서 보면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고 빚진 자로서 우리가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는 믿음의 대를 이어갈 사람들에게 신앙을 바르게 전수해야 될 책임이 또 오늘 우리들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교회 창립 100주년의 해를 맞이하면서 신앙의 선배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늘 간직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교회 한 지체로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빚진 자의 심정으로 지체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 힘써서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고 더욱 힘써서 기도하고 더욱 힘써서 모이기를 힘쓰고 더욱 힘쓰고 더욱 힘써 전도하고 더욱 힘써서 사랑을 실천하고 더욱 힘써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처음 마음, 처음 사랑입니다. 고 신영복 선생님의 시와집 처음처럼에 나오는 처음처럼이라는 시입니다. 처음으로 하늘을 만나는 어린 새처럼 처음으로 땅을 밟고 일어서는 새싹처럼 우리는 하루가 저무는 저녁무렵 아침처럼 새봄처럼 처음처럼 다시 새날을 시작하고 있다. 산다는 것은 수많은 처음을 만들어가는 끊임없는 시작입니다. 신영복 선생님의 말처럼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이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지는 지루한 일상이 아니라 끊임없이 처음을 만들어가는 새로운 시작으로 이해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처음처럼 살아간다. 그럴 수만 있다면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새롭고 늘 감사와 감동과 감격이 넘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처음 구원받았을 때, 처음 십자가의 은혜 주님의 임재와 사랑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그 처음 마음, 처음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수많은 처음을 만들어가는 시작으로 산다. 그래서 그 처음이 처음보다 더 깊은 처음으로 더 넓고 아름다운 처음으로 살아간다. 그럴 수만 있다면 우리의 믿음과 교회가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유기체로서 늘 생기를 품어내는 건강하고 성숙해져가는 교회와 성도로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얼마나 처음 마음, 처음 사랑에 반응하고 그 마음을 지켜나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살아있는 유기적 공동체로서의 우리 교회와 지체된 우리 모두가 더욱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와 성도로서 자리할 수도 있고 반대로 속은 죽어가는데
껍데기만 남은 생명 없는 무기력한 교회와 미성숙한 성도로 전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겜 땅에서 30년 전에 베델에서의 처음 마음, 처음 믿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던 야곱이 다시 세겜에서 일어나 베델로 돌아가 처음 마음,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의 베델로 돌아간다. 우리가 처음 마음, 처음 믿음을 회복한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베델로 돌아왔습니다. 잃어버리고 살던 베델, 잃어버렸던 처음 마음, 처음 사랑, 처음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가 베델로 돌아가자마자, 그가 처음 마음을 처음 하자마자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이 다시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참 은혜가 됩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이 다시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가 아무리 처음 사랑, 처음 마음을 회복해서 내게 잘한다고 해도 다시 복을 주겠다, 다시 사랑한다고 말하지만은 자꾸만 지난날에 그가 행한 것과 그가 내게 주었던 아픈 상처가 되살아나서 다시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전에 우리가 아무리 악한 죄를 지었어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갔어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뒤끝이 없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지난날의 삶이 어떠했든지 새해에는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축복된 한 해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 보고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형제님,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형제님,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첫째 따라서 합니다. 들어야 한다. 들어야 한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나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거기서 떠날 생각하지 말고 그곳에서 처음 마음, 처음 믿고 하나님 앞에 그가 다짐했던 그 처음 믿음을 회복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에 보다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이곳이 하나님이 주인된 집이고, 하나님이 주인이 될 때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하늘을 향해서 열려진 문이 있다, 하늘의 길이 있다, 이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서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 성전을 세우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삶의 중심에다가 성전을 세우고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산다. 이것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가졌던 처음 마음, 처음 믿음입니다. 사실 그 이전까지 야곱은 축복은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내 능력으로 쟁취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인생의 복을
만들어 가고자 했고, 그것을 예설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서슴지 않고 행해서 결국엔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 모든 것이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자기가 있었고, 그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힘을 의지해서 자기 방법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도주하는 중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 이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세우겠다, 내 삶의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내가 11조를 드리겠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은 오늘 10절 말씀으로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처럼 자기가 중심이 되어 살았던 이기적인 야곱이 이스라엘, 곧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받아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복을 주시는 자로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다른 게 아닙니다. 1절 전반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을 들을 줄 아는, 말씀을 듣는 자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야곱이 야곱으로 살았던 삶에는 하나님이 야곱으로 이르시되 이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의 기준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감정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결과 브엘세바에서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도망가야 했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20년 동안 삼촌으로부터 속임을 당하며 죽도록 고생해야 했고, 세겜 땅에서도 그의 딸 디나가 강간당하고 쫓겨날 처지가 되고 만 것이었습니다. 다 뭔가 하면 브엘세바에서의 야곱의 모습이나 라반의 집에서의 야곱의 모습이나 세겜 땅에서의 야곱의 모습, 모두 다 그가 세상적으로는 열심히 살았고 나름 그때마다 성공한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은 결국엔 다 무너지고 삶의 위기가 찾아온 것은 그 삶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만일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세겜에 머물지 아니하고 그냥 베델로 올라갔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삶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았다, 그랬다면 아마 그의 딸 디나가 세겜 땅에서 강간당하는 사건도, 세겜 사람을 죽이고 또 쫓기는 신세도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베델에서의 처음 마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다시 복을 주시려면 무엇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살아야 된다. 내 삶의 중심에다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리하고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 따라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니다. 세겜에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간다. 세겜에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간다. 야곱이 고향을 떠난 지 20년 만에 하란을 떠나서 고향에 돌아와 세겜 땅에 머물기 전에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또 다른 베델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야복 강가에서 자기의 가족들, 자기의 재산을 다 먼저 보낸 다음에 홀로 남은 야곱,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셔서 그와 더불어 씨름하셨습니다. 여전히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중심적인 야곱의 환도뼈를 하나님이 치시자 그 이상 남의 발 뒤꿈치를 잡고 사는 이기적인 야곱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사람 곧 이스라엘로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거기다가 창세기 33장 20절에 보면 야곱이 베델은 아니지만은 세겜 땅에서 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소리 높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겉으로는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는지 모르지만 그 속은 이미 누구를 잃어버렸는가 하면 베델에서의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30년 전에 베델에서 그가 가졌던 그 처음 마음, 그 처음 믿음, 그리고 10년 전에 야복 강가에서 그가 가졌던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베델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세겜 땅에서 10년 동안 거주하면서 아예 거기에 머물고자 그곳에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기를 위해서 땅을 사고 자기를 위해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겜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고 귀고리를 부적처럼 붙이며 사는 것이고 성적인 쾌락이 난무하는 자기 욕구를 따라 살아가는 죄악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자기가 손해를 입거나 자기가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 다른 사람을 살인하고 보복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런 죄악된 땅입니다. 그러니까 세겜은 이전에 야곱처럼 그저 자기 욕구를 따라서 자기 욕구의 충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죄악된 땅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자기 욕구를 따라 살아가는 야곱으로 살 그런 유혹의 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4장, 35장을 보면 야곱이 세겜 땅에서 디나의 보복 사건으로 세겜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해는 그가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 우리가 어쩌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다. 이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세겜에서 세겜을 쫓아 살다가 그만 누구를 잃어버렸느냐?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세상을 쫓아 살다가 그가 하나님을 믿는 처음 믿음,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면서 자기 욕구를 따라서 자기 방법대로 살아갈 때 그 결국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내가 세상 속에서 쌓아왔던 모든 성공과 관계가 다 한순간에 무너지는 허망한 날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야곱에게 세겜에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가 악인이나 죄인이나 오만한 자로 대표되어지는 세상을 따라 산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하면 그 삶이 지금은 자기가 뭔가를 많이 이루는 것 같지만 바람에 나는 것처럼 바람 불면 다 무너지게 될 거짓된 축복, 거짓된 평안 속에 사는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머물고 있는 것이 베델이 아니라 세겜이라면 내가 하나님이 중심된 이스라엘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서 자기 욕구를 따라 사는 야곱의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얼른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따라서 합니다. 베델로 올라간다. 베델로 올라간다. 세겜에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베델은 야곱이 그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도다.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했습니다. 자기를 찾아오시고 약속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가 이곳에 돌아오면 이곳에다가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겠다, 이렇게 약속했던 그런 처음 사랑, 처음 믿음의 장소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세겜에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물론 우리 하나님은 베델에만 계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일에도 계시고 숫곳에도 계시고 세겜 땅에도 계시는 분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하나님은 교회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계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일하는 일터에도, 거기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지 않는다. 우리의 삶에 베델을 잃어버렸다. 우리가 처음 마음, 처음 사랑, 처음 믿음을 회복하지 못한다. 그러면 세일도 숫곳도 세겜도 그 어느 곳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처음 믿음,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임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바로 지금 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도 경험할 수도 없고, 더 나아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도 없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세겜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야 한다. 세겜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야 한다. 세겜을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베델, 우리가 잃어버렸던 처음 사랑, 처음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면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겠다고 다짐했던 처음 마음,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따라서 합니다. 단을 쌓는다. 단을 쌓는다. 단을 쌓는다는 것은 베델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지금 생명이 있느냐 죽어가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뭘 보면 쉽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예배 드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믿음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느낍니다. 내가 예배하는 이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날마다 새롭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옛날 야곱처럼 광야에서 돌단을 쌓아놓고도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렇게 고백하고, 이곳은 하나님의 전설의 문이다고, 내가 이곳에서 오늘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를 맛보았다고 고백하게 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세상을 따라 살다가, 세상에 묻혀 살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멋대로 살게 되면 맨 먼저 어디에서부터 티가 나는가 하면 예배 드리는 데서부터 티가 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그저 세리처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죄인됨과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모습도 없고, 찬송을 불러도 감격이 없고, 기도를 해도 간절함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사모함이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대충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다가 잠 오면 자고, 딴 생각하고 싶으면 딴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은혜 받고, 그러다가 예배 시간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인터넷 가피풀에서 고쳐야 될 예배 습관 중 내가 주로 하는 것은 이라는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많은 1위가 상상의 나래용 31.5%, 설교 시간만 되면 딴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2위가 뒷자리 선호형 18.2%, 예배 시간에 뒷자리를 선호하는 것이고, 3위는 필기 열중형 14.2%, 주보에다가 낙서하는 행동. 그리고 4위는 수면제 중독형 13.8%, 말씀만 시작하면 조는 행동을. 그리고 5위는 주보 열독형 11.2%, 예배 시간 내내 주보만 보고 또 본다는 것 등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 드리는 것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목적은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자 함입니다.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만나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서 야곱과 같은 우리를 내려놓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베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바로 그 처음 믿음, 처음 사랑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아라,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처음 믿음, 처음 사랑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9절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축복은 이미 하나님이 야복 강가에서 야곱에게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야곱은 그 축복을 세겜 땅에 살면서 그만 잃어버렸습니다. 세겜에 빠져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축복으로 알지 못하고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세겜에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축복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살던,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다 살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언제나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런 참된 축복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전에 우리가 세겜 땅에서 어떠했느냐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베델로 올라간다, 우리가 처음 마음, 처음 믿음, 처음 사랑을 회복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나 또다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런 놀라운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우리 역시 야곱처럼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베델에서의 처음 마음, 처음 사랑, 처음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내가 중심이었던 야곱의 삶의 허망함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삶, 이스라엘로 살겠다고 다짐했던 그 처음 믿음을 회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첫째 따라서 합니다. 들어야 한다. 들어야 한다. 둘째, 세겜에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야 한다. 세겜에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야 한다. 셋째, 단을 쌓아야 한다. 단을 쌓아야 한다. 바라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새해 첫 주를 맞이해서 여러분의 삶에 베델을 회복하고 그곳에서 날마다 단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늘 처음 마음, 처음 사랑, 처음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아침마다 새로운 주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